예, 하나님께 참 무한한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조부터 마지막 계시록 종말까지 계속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에서 신약,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난주까지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를 우리가 다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말씀을 더 이렇게 좀 나눌까?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 구약의 어느 말씀,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나눌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갈라디아서야말로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구조, 뼈대, 그거 바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잘 이렇게 물론 히브리서나 로마서에도 다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몇 건의 주석도 보고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책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봤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24절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말씀을 귀하게 여겼지만 사실상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책을 이야기하라면 그의 로마서 주석도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의 그러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본인은 결혼했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제가 로마서를 다 말씀 나누면서 로마서에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칼빈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칼빈은 그 가운데서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12장 1절에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때 로마서 말씀을 다룰 때는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고 칼빈은 그것에 기초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칼빈 역시 이 갈라디아서 주석 또 칼빈은 갈라디아서 설교도 또 아주 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의 큰 유산입니다. 갈라디아서 설교, 갈라디아서 주석 다 귀한데요.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설교 이런 것은 저도 많이 읽고 또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은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에 보면 헌정사에서 보면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개인적인 그러한 사도됨과 그리고 공적인 진리를 묶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크게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조금 문제를 삼고 그리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잘 간파해서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 십자가의 깃발 앞에서 개인적 사도권과 공적인 진리를 제가 그렇게 직접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니고 전체 그 언저리를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설교 때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하지만 오늘은 그냥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갈라디아서에 뭐가 있는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항상 모든 우리가 이런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거든요.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먼저 전체를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전체 성경을 한번 알아보자 할 때 여러분들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사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 앞에 첫 시간만 들어보면 그 성경이 뭔지 여러분들 쭉 그려져요.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도 그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제 스승 되시는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귀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글이 좀 지성절익입니다. 뭐 아주 군더더기 안 붙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쓰셨어요. 종교개혁의 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첫 줄에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의 가장 그 중요한 또 여러 뭐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 가장 가까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소한데 더글라스 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서론을 한 80페이지 90페이지를 읽어봤어요. 이번 주간에. 서론만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참조도 하고 했는데 직접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이 더글라스 무라는 이 신학자는 어떻게 보는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2장 20절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한마디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우리도 다 아는 말로 로마서가 대요리 문답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소요리 문답이다.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로마서가 대요리 문답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소요리 문답이고 구원의 대헌장이 기록되어 있다. 구원의 대헌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얼추 제가 4가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선포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성취가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갈라디아 6장 2절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또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세상법도 우리가 교통법규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언약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요절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너무나 그 중요한 단어들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 끊겨요. 너무 중요하니까. 요것도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것도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너무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잠깐 나왔지만 오늘 우리 1절 3절 읽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1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 하면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로 말하면 중간에 조금 남쪽에서 중부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지방.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터키는 우리나라 같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켈트족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터키가 큰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큰 나라고 저쪽은 그냥 러시아하고 접경되어 있고 아주 넓기 때문에
지중해와도 맞닿아 있고 또 북해와도 맞닿아 있고 아주 그래서 알다시피 화약고지 않습니까? 예? 모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 특별히 그 1차 대전이 화약고였습니까? 그게 이제 터키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쪽이 보면 본래 우리 기독교가 로마도 강했지만 신학은 그쪽에서 시작됐어요. 터키 그쪽에서. 우리가 소아시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곳에서 신학이 시작되고 교회가 흥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비잔틴 이런 게 다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또 나중에 어디에 어느 곳에 바로 저 메카 리야드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마호메트가 일어나 가지고 치고 올라와 가지고 동쪽으로는 터키로 들어오고 아니 동쪽으로는 터키로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쪽으로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불란스를 딱 요렇게 요게 이게 중세 상황이란 말이에요. 딱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항상 터키 사람들, 투르크 혹은 사라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터키예요. 오늘날도 참 기독교인들 박해도 심하고 또 가보면 기독교 문명은 아주 많고 그런 곳이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가는 그 중에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여행을 갔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13장 14장 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 유명한 설교를 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아주 복음의 증수를 탁 사도 바울이 설교하거든요. 그다음에 루스디아, 이고니온, 더베 이런 장소들이 나오는 곳 거기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컨대 경상도 지방에 무슨 뭐 안동도 있고 무슨 영주도 있고 또 뭐 대구도 있고 예컨대 또 전라도 지방에 가면 정읍도 있고 강주도 있고 그거와 같이 이건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이 이제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금방 말했던 이고니온 이런 이제 금방 여기 다예요. 여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 외 것은 너무 말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첫사랑의 그런 구원도 있지만 첫사랑의 사역도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첫사랑의 하나님의 아주 각인되는 그러한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두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17절에 보면요.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참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흔적이란 게 뭐겠어요? 뭐 예수의 흔적이란 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핍박받은 흔적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 저는 이 흔적이란 말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하다. 그게 흔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흔적이지 뭐겠어요. 내가 약하다고만 해서 안 되고 내가 강하다고만 해서 안 되고 내가 강하다고만 해서 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만 해서 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하도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몸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눈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암만 성한 사람도 이렇게 때리고 물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 성하겠습니까? 골병이 들어도 몇 번 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그래서 제가 왜 뭐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갈라디아가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는데 일찍 속히 떠난다. 내가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가 속히 떠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완전히 떠났다기보다 그냥 속히 떠나는 조짐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제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때는 막 다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도의 삶을 살고 이러다 보면 이 여 안에서 자꾸 상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 될 때는 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슴만 치고 나는 하루도 망하였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습니다. 참 그렇게 사는데 교회 안에 오면 이제 서로 이제 상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딜까?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겉절이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들이 복음을 속히 받아들였어요. 갈라디아 지방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세계사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역사들이 이방에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방의 사도. 이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쪽에 흩어져서. 간혹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며. 멋있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복음을 잘 받았다. 얼마나 애착이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또 이쪽에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마게도냐 곧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고린도, 아덴 쭉 내려가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여기 가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첫사랑의 믿음도 있지만 첫사랑의 사역도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사역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가장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뱀의 유혹이라든지 그러니까 막 그림도 그리고 뱀도 그려가고 초등부 학생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첫사랑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참 금이하기가 귀한데 여기가 이제 속히 떠나니까 그래서 언제 이 갈라디아서 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만큼씩 두껍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 썼는가 그거는 크게만 알면 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처음에 제가 이거 한 학기는 이번 주 내내 야 이거 언제 썼는가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해드릴까? 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체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어느 고린도나 이런 데서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썼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언젠가 하면요 48년에서 52년 사이다.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되거든. 크게 언제쯤 써 있는 건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 서신서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는 저기 넣었잖아요. 넣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는 좀 초창기에 그런 작품이다. 뭐 그렇게만 아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요리 문답이다. 이 말은 진리가 작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간략하게 할 이야기는 다 하는데 다 나와요. 정말 갈라디아서에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는 16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6장이고 그리고 로마서는 스케일이 더 크단 말이에요. 벌써 막 일반적인 사람들의 은혜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성도의 삶도 은사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고 또 쭉 크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다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딱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좀 크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 이제 볼 거예요. 그러나 저도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를 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드리나. 근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안 귀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할 때 한 번씩 쫓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책을 넘겨가면서요. 그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거는 이미 창세전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도 이제 베푸시고 우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12장에서 부르고 13장, 15장, 17장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준 건데 율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가운데서 주신 것이다. 은혜 가운데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은혜의 법이다. 언약의 법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별히 율법이 저주란 말도 있고 율법이 몽학성생이란 말도 있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율법은 정죄로 말미암아 또 더 많이 또 나온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잘 아실 것은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율법만 붙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율법을 잘 묵상하면 그 율법은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6장 2절에 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장 21절에도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일단 못 박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죄 빼고는. 딱 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나쁜 것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져내서 그 홍해에 물을 갈라가지고 바다에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또 배고픈 백성에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리고 목마른 백성에게 엘리민이 마라리 르비디민이 물나게 해서 물 먹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법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이 법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법이 눈을 밝게 하고 이 법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10편 19편에 나오지만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어찌 약속과 반대되냐? 그럴 리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3장 22절. 아까 율법이 약속에 어긋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뭐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야. 죽음의 상황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게 이제 대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냥 그 저주 상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32번이나 나옵니다. 32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74번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훨씬 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아니고 율법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은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율법도 언약 가운데 주신 것이다. 아까 우리가 3장 17절의 말씀을 보았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3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우리가 가졌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장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도 이미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발등산 되기까지 시편 110편 4절에 혹은 1절 4절에 나오고,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시편 2편에 나오고, 계속 다윗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주 안에서 율법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십계명 매번 읽으면서 새기잖아요.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새기는 것은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십계명 다 지키겠다, 내가 탄심을 갖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우리가 십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예배 때 십계명을 꼭 한단 말이에요. 꼭 우리 교회 같이 1에서 4계명 또 5에서 10계명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십계명은. 뭐가 바쁘지 십계명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느냐, 이 4장 21절 31절 사이가 이게 로마서로 말하면 9장 10장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바로 긍휼의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이냐 선택이 나오거든요. 선택 교리가 우리 로마서도 봤지만요. 로마서 9장 10장에는.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에 해당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하갈의 자녀냐 사라의 자녀냐.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그 여종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 그거는 하갈에서 난 자들이다. 곧 이스마엘의 후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 아래서 난 자들, 곧 이삭에게서 난 자들은 누구냐? 바로 약속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얻는다. 이것이 여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과 31절에 보면 하갈에서 난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의 아들들이고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을 이루셔서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루도 나에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1절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화평을 선포하시고 성취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너희들. 다시금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4장 9절. 이게 우리가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냐. 거룩한 것을 가지고 돼지에게 개에게 주려고 하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게 뭐냐.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능력 없으나 내 혈통 내 육정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은연중에 소망이 있어요. 눈꺼풀을 들기도 힘들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 뜨기도 힘들 고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 다 하셨다 할 때 눈을 뜨지, 내가 뭘 해볼까 할 때는 눈 뜰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같이 합니다. 시인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4장 25절. 그러니까 신의 산이 기예요. 신의 산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말이에요. 이삭을. 그 이삭을 바쳤던 그 터가 이제는 어느 터가 돼요? 바로 골고다의 터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이제는 영원히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신의 산이 못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없이 신의 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이 없이는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지금 논점이에요. 왜냐하면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한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좋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 이야기보다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었을 때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 베드로가 게바라고도 불리죠. 여기 게바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오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바나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는데 아이고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마치 후다닥 하면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냐? 다시 왜 구약으로 돌아가냐? 다시 왜 돌아가냐? 그것이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행위 앞에 서지 않고 육체 앞에 서지 않고 신의 산 앞에 서지 않고 멸망에 있지 않고 노예에 있지 않는 우리가 다시금 행위 앞에 서고 육체 앞에 서고 신의 산 앞에 서려고 하냐. 우리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법에 서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으리라. 이것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없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율법은.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 가운데서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한 사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게 이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바로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 설교로 좀 하니까 오늘은 좀 갈라디아서를 그냥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9절 이런 것은 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많이 인용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칼빈의 그러한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 박사 논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22절에 아까도 봤지만은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와서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가두어졌어요. 왜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마음으로 누가 간음을 안 하겠고 마음으로 누가 탐심을 안 가지겠어요. 육체로 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에게 다 뭐예요? 마음으로 간음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강하게. 오리 가자면 십리 가라. 오른발 왼발 다 갖다 대라. 그도 쏘고 다 줘라. 그리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 그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야 구약이 낫다. 구약이. 그냥 구약은 눈에는 눈 이해는 인데 구약이 더 편하지 않냐.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우리 신약 시대는 구약 백성은 아직 초등교사 밑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다 나옵니다. 구약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을 배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구약이다. 이제 신약에 우리는 누구냐?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어른은 뭐예요? 좀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찔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실 때는 더 크게 열어주시고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그들도 홍해를 갈라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갈라주실 거란 말이에요. 더 큰 것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갇히고 상해도 다시금 우리가 들고 일어서는 것은 뭐냐? 막 때려요. 율법이 우리를. 법이 막 때린단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은 이 봄날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시 피우시는데 우리 인생을 어찌 그냥 두시겠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다른 복음, 우리가 1장 7절에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 이제 이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구절을 요절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꼭 제가 또 요절도 말씀 하나 드려보잖아요. 그래서 요절은 금방 또 올랐습니다. 이거는 자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가 전체 요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이게 전체 요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계속 연결되는 게 2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 은혜가 됩니까? 얼마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 믿음이란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22번 나와요. 그리고 믿는다는 동사도 4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복음, 그리스도, 믿음
이걸 잘 우리가 자리매김시켜 줘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믿음을 두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믿음에 대한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긴다. 이것을 4장 6절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11절에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게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여기에 또 인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언약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그리고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주셨다. 성경에 꼭 두 번 나와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그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이다. 이렇게 또 3장 2절,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봐도 돼요. 제일 처음에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예요. 인사.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 여러분들 또 다 봐요. 우리가. 근데 1장 1절에서 5절은 인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6절에서 10절은 보통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기도 하는데 저는 한번 나눠 생각해 봤어요. 1장 6절에서 10절은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장 11절에서 2장 21절.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는 저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의 진리가 이건 여러분들이 주제다. 그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1장 11절에서 2장 21절 너무 뭐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설교집에는 좀 설교문에는 크게 길게 쓰는데 또 다 나누면서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5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옳으냐? 이게 변증이라고도 해요.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6장 10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6장 11절에서 18절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자랑거리가 없다. 그리고 아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저는 이 구절이 좋아요. 6장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5절.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전에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변화에 있어요. 변화에. 팽이가 서 있으면 넘어져요. 우리 변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내 공로 자꾸 헤아릴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어제까지는 그냥 막 그냥, 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잘 붙들면요. 변화예요, 변화. 기독교의 가치는 변화예요. 그것을 좀 다르게 써서 구원이란 말도 나오고 회심이란 말도 나오고 회개라는 말도 나오고 변화를 부정하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강도가 나그네 가고 변화예요, 변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저 이렇게 30년, 40년 살아왔으니, 내가 50년, 60년 살아왔으니, 나는 그저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왜 봄날 꽃 피는 것만 기대합니까? 내 자신도 기대해야죠. 왜 가을에 열매 맺는 것만 기대합니까? 내 자신의 가능성도 기대해야죠. 끝내 마지막 그 가능성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유대인들 오면 유대인들에게 맞추고 뭐 이방인들 오면 이방인에 맞추고 없다 이거예요. 다 십자가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것을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십자가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복음의 변증의 출발이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오르냐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가 오르냐 이러니까 딱 그냥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드냐 굳이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을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리고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어줍지 않지만 7가지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7가지.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7가지 키워드. 제일 처음에 저는 십자가라고 잡아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때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우리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제일 첫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다. 십자가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골고다 산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연결하는 것은 십자가다. 두 번째 믿음이다. 십자가를 믿음. 두 번째 우리 주제어는 믿음이다. 뭘 믿느냐? 십자가를 믿는다. 세 번째는 주제어는 뭐냐? 의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지만 의라는 말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네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 단어는 복음, 여섯 번째 단어는 바로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자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2장 20절 그리고 5장 22절 23절 성령의 소욕으로. 마지막 7번째 단어는 성령이다. 그래서 십자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적으셨습니까? 십자가 시작. 십자가, 믿음, 의, 그리스도, 복음, 자유, 성령.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자유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의 제목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관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말씀을 맡은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그저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주께 영광 올리고 또 우리가 진리의 도에 서며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복음의 진리밖에 없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주일 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매주 하나님 영광 올리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버지여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고 이제 더욱 그리스도의 법에 서고 주를 위해 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